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생활하고 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떠올리시면 반드시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교회라든지 교회 건물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이렇게 찬양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 예배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나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 알고 있거든요. 기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위급하고 다급하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좀 하자 그런 얘기도 하고, 자기는 하지 않더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좀 해줘, 너가 좀 가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면 좋겠어, 이런 부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스천인 우리는 과연 기도를 믿고 살고 있는 것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도 부정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도를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그 기도를 직접 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있을까요? 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하고 계신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는지,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 가운데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요,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처음에 예배 드릴 때야 긴장도 되고 잘 모르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믿어가기 시작하고 알아가고 배워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익숙해지거든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어색하거나 되게 힘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편한 게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너무 익숙해진 게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일이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처음엔 긴장감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설레임을 갖고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갖고 하기 시작하지만, 어떠한 일이든 반복되어 가기 시작하면 익숙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매너리즘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지없다라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다 보면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다 알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알고 있고 중요하다고는 나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삶의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인다고 믿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헌신도가 깊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이 안정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영혼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영혼에 대한 약속에 대한 증명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혼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겠다, 잘 안 믿으실 때 진짜 많거든요. 저도 힘들고 어려웠다고 고백을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알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도 알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설교하고 있죠.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이 잃어가기 시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의 걸음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쓴소리를 때로는 받아들이십시오. 변화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러한 모습이 달라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의 태도는 뻔하거든요. 나도 알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내가 누려지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깨우실 때도 있거든요.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실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되게 쉬운, 이게 쉽다기보다는 그래도 6장 이후에 간만에 조금 쉬운 내용이 찾아왔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것이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재영 목사가 매일 기도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안 궁금하시겠지만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오늘 10대 다니엘이 아닙니다. 80세가 넘어간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10대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목소리와 오늘 80세가 넘어서 이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도는 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라는 것은요,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넓어져 가는 거예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는 배경이 나와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을 여세요. 대부분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질병이 생기면 기도를 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말을 안 듣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하고 대화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부동산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정보 좀 달라고. 그래서 여기 부동산 투자 잘하려고 그러면 부동산 이거 하시는 공인중개사하고 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뭐 그런 돈이 없어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이게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투자를 잘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자기도 막 아무에게나 뭐 그 고급 정보들을 다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가장 먼저 가족과 친척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뭐 호재가 있다, 이거 대박 난다, 이거 지금 투자해라, 뭐 하면 진짜 내가 이게 정말 내가 확신이 있다, 이거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돈에 관련된 거니까 눈이 막 밝아지면서 엄청 열심히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부동산을 하시니까 그 시세가 어떻게 변했고 얼마나 올랐고 이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가족 모임에 가서 그때 그거 샀냐고, 그거 몇 억 올랐던데 한턱 싸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안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말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줘도요, 첫 번째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면 어떻게 의심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져다 줘도 받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설교 말씀과 똑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메시지와 이 찬양의 가사들이 마음 가운데 받아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전히 이 자리에는 신실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따라가 보겠다고 하신 분들은 여전히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죠. 맨날 저 만나면 죄인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금요일 날 가야 되는데 오라고요. 좀 와요. 얘기하는데 제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를 1년, 2년, 3년 반복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 안에 오는데 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떤 행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나오는 나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내 입에서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향한 반응이 기도라는 것이. 왜 말씀한 다음에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말씀 우리가 같이 듣고 꼭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인 여러분들도 말씀을 동일하게 듣는 것이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온, 여러분 안에 찾아온, 여러분 안에 믿어진, 여러분 안에 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반응하시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왜 천차만별이냐면 믿음이 작으신 분들은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고 소화가 안 되니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덥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져드리긴 또 겁이 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은 꼭 싫어하는 일만 시키시던데 내 인생 꼬이고 더러우실까 봐 이거 막 못하기도 하고. 근데 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아 놓아 기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옆에서 보고 듣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좋으시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반응, 그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은 기도를 무턱대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배경을 주신다 그랬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 뭐라 할까요? 시간과 사건이 나오거든요.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시간적 배경은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다리오 통치 원년.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메대, 이게 그 세계사에 보면 메타이 그리고 파사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가 첫 번째 왕이 되는 원년 그 첫 번째 해가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배경이 되어져요.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책을 보는데 그 성경이었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레미야를 읽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어떤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진 않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경의 내용을 다니엘이 이 궁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배경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첫 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다니엘이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장과 29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 다니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멸망시키는데 그 해가 언제냐면 주전 538년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또 잊어버리라고 하니까 또 너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538 주전이에요. AD가 아니라 BC 538년인데 이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가 언제냐면 주전 BC 606년입니다. 그러니까 600이 538하면 68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이 안 되니까 금방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거의 임박했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2년 정도 남은 거네.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곧 임박했겠네 라는 이 마음을 받았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아닙니까?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이 구약에 어떤 하나님이 나오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보다 개념이 훨씬 강하거든요. 약속은 인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예술 간사에게 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걸 못 해줄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인간과의 약속은 때로는 여러분 약속해서 실망하실 때 되게 많죠. 약속했잖아. 제가 그랬거든요. 약간 예전에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서 나는 다 기억하거든요. 분명 밥 산다고 약속했는데 밥을 더럽게 안 사 계속. 나는 기억했다가 계속 뭐 이렇게 정죄하고 그랬거든요. 속으로 밥 산다 그랬는데 저한테 약속하신 분 있으시죠? 네, 소경승. 네. 직장 그만두기 전까지도 밥을 안 샀는데. 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언약이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못 지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등 떠밀려서 나이가 많으셔서 개척하신 분들 솔직히 있어요, 목사 세계에.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30대 중반에 나 앞날이 나름 창창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가 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돈을 구하고 사람을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십시오. 약속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말씀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구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저는 믿었어요. 그 믿음은 제게 정말로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 안에 내가 나에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3년이 지나 보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교회가 물론 내가 망했다 잘됐다를 내 입장으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교회가 망하고 무너진다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난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벌어질지는 나도 전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드리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여러분이 굉장히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기도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돈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부모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녀 덕을 보는 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약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게 됐어요. 그런 사람의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나의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는다라는 고백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저를 향해 계획하신 바를 이루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 뭐가 나오냐면 기도라는 것이 고백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면 이제 2년 정도 남았으면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솔직히.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루시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뭐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굳이 힘들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성취될 시기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다니엘은 무엇을 하냐면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오늘 10대 다니엘이 막 뛰어가서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80세가 넘어가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힘겹게 이끌고 나아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드린다는, 오늘 다니엘서 9장은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 되게 많죠. 여러분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이게 옆에서 주의 뜻대로 될 거야. 물론 이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기도는 안 하고 마음 가운데 믿음은 별로 없는데 뭐 주님이 이루실 거야. 주님이 뜻이 있겠지. 예를 들면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신앙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운명이야. 다 정해져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 분은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중간태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주의 뜻대로 다 될 거야라는 태도는 뭘까요? 자신이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셔.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되겠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잘 들여다보면 더 세속적인 경향을 가진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미혼의 청년들이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를 만날 거, 그 진짜 소중한 마음입니다. 근데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을 영원히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내려가서 젊은 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 뭐 배우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구한다고 결혼해야 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 기도하라 그러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 심해람 가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나가던 여자를 보면서 주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기질과 경향과 눈을 뜨게 하셨는데 대부분 형제들의 눈가는 다 썩었어요. 다 외모만 보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마음의 기준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매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는 거기 더 나아갔거든요. 한 가정과 가정의 연합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정과 가정이 연합하여 예배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면서 기도할 때 그냥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짝지어 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진 기준도 있거든요. 그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쁜 것도 중요한데 물론 포기할 수 없죠. 이쁜 거는 우리 형제들 이쁜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이쁜 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봤을 때 예쁘면 뭐 끝나는 거지. 뭐 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안 들으세요? 뭐 연애 안 할 거야?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았죠. 세상 항복판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사실 다니엘이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어젯밤에 무엇이냐,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끊임없이 많은 것들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돈이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하고요,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하고요, 환경이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덤벼들고 있거든요. 모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멋진 삶을 살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힘들고 교회에서는 위로받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교회에서 위로받고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되 세상에 가서도 여러분의 받은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하나님이 어쨌든 하셔야 되는 거잖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셔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반응하는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나의 소원과 나의 소망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절대 집에 처박혀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 가운데 뭐가 다른 것이 있냐면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반드시 그 신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신뢰가 있을 때 뭐가 있냐면 진정한 안식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돈이 부족한 것 같으세요? 진짜 여러분 뭐가 모자른 것 같으세요?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너무 많이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꼬여가요. 처음엔 참 좋고 여유롭고 마음이 넓었던 사람인데 삶의 피폐함 속에 자기가 묶여있고 안식이 없고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마음이 굉장히 꼬여가기 시작해요.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가던 사람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됐고요, 사람에게 정말 기쁨을 주던 사람이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가운데 안식과 자유를 빼앗기면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없습니다. 주일날 놀고 싶기도 하고 일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스펙을 준비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의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이 주일날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자유, 그게 우리 가운데 올 때 진짜 인간됨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가족이 계속 부딪히며 살아가잖아요. 우리 아내도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었더니 더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밥 안에서 되게 자유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달 만에 만나니까 저도 또 가까이 있던 뭐 우리 사역자님도 그렇고 우리 목양위원도 그렇고 리더십도 그렇고 성도들 그렇고 마음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진짜 안식과 자유가 필요해요. 예배 2시에 딱 와서 예배 3시 반 4시 딱 끝나고 나 예배 드렸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자유를 얻어가고 계십니다. 안식을 얻어가고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서 뭐 기회 되면 갈게. 간사들이 늘 자주 듣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든 3층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고 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막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럼 뭘까요? 안식을 얻으면 다시 충전이 됐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유,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나를 향한 독특한 계획임을 내가 믿게 돼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달려가요.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뒤덮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요.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저는 주로 이렇게 기도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또 뭐 사랑의 하나님, 뭐 다 다르시더라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니엘도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게 4절 말씀이거든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하나는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이 부르는 내용에 뭐에 더 와닿으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 더 크게 와닿으세요? 아니면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더 크게 와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하나님이 계속 두렵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혼날 것 같고 나를 벌하실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날 가만두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진짜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4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너희들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죄짓고 떠난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게 될 것이냐면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으로 느낀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으로 내게 와닿는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을 부르는데 기도나 하고 예배 드리는데 뭔가 두렵고 뭔가 내가 혼날 것 같은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는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요.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은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진짜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들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 오랫동안 하나님 믿어온 거 저도 존중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두려움이 혹시 먼저 밀려오진 않으세요? 아니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시고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기도가 턱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 뭔가 기도가 잘 안 나와. 이런 거 싫어하실 것 같고 이런 거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아 갈 것 같고 내가 또 싫어하는 것만 시킬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상을 정말 바르게 주십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니 오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의미 없을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누구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걸 제가 엊그저께 금요성령회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는요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도 맹목적인 게 인격적인 거거든요. 예배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진짜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건 오늘 내 마음이 좀 좋아졌어. 이것도 물론 은혜인데 더 큰 깊은 은혜는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 하나님을 알게 돼서 내 마음에 자유를 얻었어.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 내 마음에 진짜 평강이 왔어. 두려움이 떠나갔어. 그러한 은혜가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하나님을 부른 다니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거 살펴보고 오늘 말씀 좀 마치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죄 고백을 합니다. 어떤 죄를 졌다, 어떤 죄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죄 고백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다니엘이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구약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 구약 책을 쓰시면서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구약의 최고의 기도라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이제 천국 가면 모세한테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셔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아멘. 다니엘은 자신의 죄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 공동체의 죄, 나라와 또 열방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거 죄였습니다. 이거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10대 소년이었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다니엘이 되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왜 헬조선이라고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간 청년이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더럽게 열심히 살아도 집 한 채 얻기가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집이 주인이면 집 사는 곳으로 떠나겠죠. 희망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무언가 바라봐지고 무언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안 되니까 편법이든 뭐든 투기든 뭐든 그러니까 뭐라도 해서 내가 이 지옥 같은 인생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은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발견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요, 우리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오늘 우리라는 말, 그러니까 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근데 다니엘이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이 다 덮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였고 저의 죄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허용했고 그것을 우리가 방치했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놔뒀습니다. 그들이 죄 짓는 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옳은 대로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 범죄하고 폐역하고 반역해서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죄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세상 썩었다. 저 인간들 정말 저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이 망했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저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여러분 우리라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 그들의 죄와 우리는 깨끗하되 그들은 더럽다. 교회라는 문턱이 높아져 간다라는 윤은성 목사님 설교가 저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죄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뿐인데 우리는 기준을 갖기 시작하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그들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주셨더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직장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서 전도하고 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라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 니들 변화돼야 돼. 니네가 그따위로 사니까 회사가 이 꼬라지지. 사장님이 저래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여기 오기 싫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샌가부터 마음이 넘어졌을까요? 우리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에클레시아 공동체거든요. 아, 우리 교회는 교회란 말을 잘 안 써. 공동체란 말 써. 아니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공동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냐면 여러분도 청년들도 새로운 믿음을 갖고 싶다. 예전에 그런 믿음을 나는 똑같이 따라가고 싶지 않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새로운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살고 근데 성경은 안 읽고.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저렇게 믿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작 자기도 거기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질 거야.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뭐가 바른 믿음이지? 뭘 해야 되지? 결국 똑같아요. 예배 빠지지 말고 말씀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 다녀야 되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주제는 우리라는 마음의 회복을 갖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 우리. 웃으면 우리가 아니에요. 네.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민족의 죄를 끌어안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기도인데 그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 놓는 시간이 기도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발 내 집,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들, 내 부모님, 그냥 내 가족,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그걸 깨야 돼요. 우리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이기적이, 점점 개인주의적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막 함부로 침범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개인의 영토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 줘야 되냐면 자신의 영토를 열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들어오세요.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낼게요. 함께 저와 함께해요. 저와 함께 식사해요. 저와 함께 나아가요. 함께 제주도 가요. 함께 선교 다녀요. 우리 함께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읽어봐요. 자신의 영토를 열어주고 자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제가 홀로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마음 가운데 계속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내랑 함께 했으면 더 좋았겠다. 제 점수 따자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여러분. 좀 같이 잘 삽시다. 함께하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우리 교회 누구랑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함께 이런 걸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 이러한 마음을 또 같이 나눴으면 되게 좋아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요, 그 시간이 길어져 가니까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오냐면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 이런 마음을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그전엔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았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자꾸 우리 아내한테 계속 내가 수다쟁이가 돼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나왔다 와서 철든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철 들어야지. 아멘. 네. 회개합니다, 주님. 네. 다니엘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거 마땅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우리가 벌 받는 거 그거 당연합니다. 오늘 짜증나 계신 분들 되게 계시죠. 하나님 우리 가정 왜 그래요? 저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저는 돈을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아픔만 주세요? 어려움만 던져주세요? 언제까지 고난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눌 때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죠. 놀랍죠.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말은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짜증이 가득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땅치 않은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왜 나한테만 힘들게 해요? 왜 우리 가정만 어려움을 계속 줘요? 한번 아팠으면 됐지 왜 또 아프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마땅한 권위를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마땅하세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렇게 난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언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상 세우잖아요.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세우고 나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성공과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그런 여러분의 삶에 신이 되어주고자 하는 대상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꼭 내가 잘 되는 건 나중에 하래.
조이풀의 조이가 뭐라 그랬죠?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이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되시고 이웃이 두 번째 되고 나는 언제? 아니요. 주님이 먼저 되시고 이웃이 두 번째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을 반드시 지켜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우리가 죄 가운데 막 돈 되게 잘 벌고 번성해요. 가만 안 두십니다. 죄 가운데 평안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나. 왜 그럴까요? 내버려 두면 끝없이 죄로 끝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번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인간의 목적 같아서 깨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만족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패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마땅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는 어떠합니까? 세계의 한 구석에서 발생한 질병이 온 세계를 덮어버렸죠. 잠깐이면 지나갈 줄 알았는데 2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이 땅을 치셨다, 사람들을 치셨다, 교회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이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뭔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거를 계속 놔두고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걸까?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치셨나? 교회를 치셨나? 그럼 사람들을 치신 건가? 그런 생각이 저도 지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신다 할 때 다니엘이 마땅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벌하시기도 하신다. 아픔을 주기도 하신다는. 왜? 돌아오라. 여러분, 아픔이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치셨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못 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패역 때문에. 16절과 17절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 궁극적인 오늘 기도의 목적인데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나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마지막은 구원을 요청해요.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징벌을 주신 게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건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가정 해주시겠죠? 아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한 거 있는 거 맞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정을,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전 여러분을 위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편에 속한 목사입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건져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궁극적 회복의 모습은 뭐냐면 나 용서해 주셔서 그게 끝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닫혀야 될 문이 닫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 오늘 17절의 결국에는 이 기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거거든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회복이 없을까요? 잘못한 게 없어서 그래요. 아픈 게 없어서 그래요.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회복을 막 구하시죠. 근데 회복이 잘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난 잘못이 없어. 난 실수한 게 없어. 난 다 억울해. 난 다 짜증나. 난 다 들어준 게 하나도 없어. 회복이 없어. 다니엘의 삶 가운데 다니엘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패역했다. 반역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다니엘을 통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시는데 그게 회복의 차지. 저도 참 많이 지치고 힘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와서 예배 섬기고 오늘 예배를 섬기는데 제 마음 가운데 진짜 놀라운 게요. 뭘 하고 뭘 주어져서 내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성경을 몇 독하고 오고 막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한 게 아니에요. 많이 하긴 했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긴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안 돼. 왜? 그 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뭔지 아세요? 인정하는 거예요. 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억울함도 고백했어요. 내 아픔도 고백했어요. 내 마음에 찢어진 마음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딱 됐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빨리 돌아가고 싶다. 하고 싶다. 여러분, 힐링이라는 말을 진짜 잘 쓰셔야 돼요. 주말에 사람들이 힐링한다고 뭐 놀고 막 뭐 하고 하잖아요. 그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쇼핑을 할 수도 있죠. 제가 이 난방 입었더니 여러분들 되게 막 스타일 바뀌었다고, 나 이거 하나 바뀐 건데 되게 막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배 드린 거 다음으로 쇼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쇼핑하면 새 힘이 솟아요. 쇼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가지고 그 완식월 가기 전에 기분 전환할 겸 쇼핑하러 갔다가 샀는데, 금요일날 좋다고 그래서 오늘도 빨아서 입고 왔습니다. 쇼핑하면 저는 되게 막 우리 아내보다 제가, 여자들이 보통 더 좋아하잖아요. 제가 더 좋아해요. 막 전 여성 매장 이런 데도 잘 들어가거든요. 우리 안에 세워놓고 잘 어울리는데, 그리고 안 사주고 그냥 가고 그리고 내 거 사러 가서 어때? 잘 어울리는데 돈 있어? 그냥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 가운데 막 좋아하는 쇼핑도 뭐 하루지만 가서 잠깐 하고 가기도 하고 뭐 떠났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돌아오기 4일 전 5일 전에 내 마음 가운데 모르겠어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마음들이 생겼어요. 다시 가야겠다. 다시 부딪혀야 되겠다. 다시 해야겠다. 이게 결단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욕구와 그런 마음과 힘이 생기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야. 내가 다시 사랑해야겠다. 내가 다시 잘 섬겨야겠다. 내가 더 엎드려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헤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 힐링한다고 이것저것 했어요. 근데 딱 월요일 날 직장 가면 어때요? 짜증나요.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 갔다 와, 휴가 갔다 와서 딱 갔어. 짜증나. 어제 조식 먹고 있었는데, 어제 수영하고 있었는데, 또 언제? 그건 힐링이 아니에요. 치유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세상의 방법은 회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편하게도 직면하래요. 직면했거든요, 한 달 동안. 근데 한 5일 정도 나면 하나님도 참 못된 것 같아. 처음에 일주일 딱 하고 한 3주를 편하게 보내게 해주면 좋을 텐데, 마지막 한 5일 남겨놓고 마음에 막 뭐가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그리고 돌아가고 싶다.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 가서 또 만나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기대가 된다. 소망이 차오른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요, 엄청난 힘을 갖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구원을 요청해.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왠지 아세요? 오늘 다니엘이 아주 떳떳하게 기도하죠. 구원해 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줄 알았어요. 전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뭘 믿고 떳떳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2가지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기대어서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헤세드.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설교자들이 엄청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헤세드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무조건적 사랑.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착한 일에서? 우리가 그럴듯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댈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그 마음이 뭐가 있을까? 나 이렇게 죄도 많이 짓고 나쁜 놈이고 나쁜 사람이고 내가 뭐 실수한 것도 많고 사람들이 안다면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맞아요.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지난주는 되게 은혜가 많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막 유혹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도 짓고 한편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왜 그럴까요? 내 모습이 오늘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를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주님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죄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 땅에 치유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내 삶을 기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습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주님 자신을 위하여 저희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들이 죄 짓고 나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해달라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치는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니네 신 누구라 그랬지? 뭐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여러분과 언약을 뭘 믿고 맺으시겠어요? 사업하시면 아시겠지만 계약 함부로 했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함부로 계약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계약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하나됨을 계약하겠다라는. 뭘 믿고요? 맨날 틈만 나면 죄 짓고 틈만 나면 넘어지고 틈만 나면 힘들다 그러고 틈만 나면 어렵고 우울하다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언약으로 자신을 메어버려요. 우리와 함께. 오늘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수치는 주님의 수치입니다. 모세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다 죽이시면 애굽에서 인도한 그 하나님이란 그 신이 결국에 나와서 다 죽이네. 말도 안 돼. 그딴 신을 왜 믿어? 이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주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하나로 묶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하여 이 백성을 회복시켜달라. 여러분, 오늘 떳떳하게 기도하세요. 좀 그렇긴 하죠. 좀 주님, 주를 위하여 건져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이들의 수치는 하나님의 수치고 이들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 졌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회복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축복을 믿는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믿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느꼈던 것 같은 비슷한 종류의 어둠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1대1로 깊이 교제하기 시작하다 보면 성도들 안에 다 이걸 느껴요. 한 명도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구나. 한 명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렇게 보면 되게 잘생기기도 하고 예쁘기도 멋있기도 하고 또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막 엄청 사람과 관계도 잘해서 저 사람은 괜찮겠지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저한테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듣다 이렇게 나누다 보고 교제하다 보면 이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그런 어둠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뭘로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께로 나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 여러분, 엄청 결심 많이 해보셨죠? 내일부터 직장 가면 그냥 잘 해보자. 내가 먼저 잘 인사도 하고 뭐도 해보자. 근데 딱 안녕하세요 그런데 딱 씹어. 역시 내가 여길 떠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연약한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의 결과가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데도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는 기도를 믿었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없는 한 달 동안 내일부터 말씀의 승부 시즌 5가 시작되는데 가기 전에 이제 같이 우리 정춘식 간사님이랑 같이 의논하고 우리 목양위원하고 의논하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60명이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도 50몇 명이 신청을 하셔서 제가 되게 감사하고 놀랐거든요. 이번에 왔는데 60분이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안 읽는데 같이 읽어서 뺏기치고 이래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안 하면 아예 안 읽으시잖아요. 하면은 한 글자라도 읽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 흘러가고 있는 삶의 무게들과 흘러가고 있는 삶의 흐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다니엘의 기도를.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제가 되게 커져 보이잖아요. 문제만 보여요. 그리고 나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한 번만 더 보시겠어요?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뭐 좀 험악하게 생긴 사람도 있지만 그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거에 대한 귀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라는 거에 대한 귀함. 여러분 진짜 믿음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 나는 안 해. 맨날 우리가 하는 게 저는 안 했는데요. 저 사람이 했는데요. 전 그거 안 했어요. 저 사람이 실수했어요. 항상 우리는 빠져나가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매들이 풋살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부상 입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또 거기 가서 스트레스 풀지 마시고 또 미워했던 마음을 막 태클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근데 서로 우리라는 마음 시합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대판 깨졌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좀 얘기가 좀 그렇지만 적이 생기면 하나가 되거든요. 되게 끈끈해졌겠다 제가 그랬어요. 상대편이 이제 누가 생기면 또 그렇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가 기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그 하나님께 기도의 고백을 드리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인데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 주간 여러분 시간을 보내다 보시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 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여름마다 집회를 했었거든요. 기도의 승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3차 기도의 승부를 하는데 우리 새벽에 2주간만 할 거예요. 7월 마지막 주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이제 2주간만 할 건데 이번에 주제를 한번 따라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게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마음을 저는 뭘로 확신을 했냐면 다시 시작하라는 마음에 받아들여졌어요. 다시 시작하라. 오늘도 무너져 계신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약간 뭐 쑥스럽기도 하고 뭐 창피하기도 하고 뭐 이제 와서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 계시죠. 이번 2주간의 특별 새벽 집회, 새벽에 여러분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